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세 가지 단어를 이 단어의 또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이 교회가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으로 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모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화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그 복음화의 흐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속에 그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미래교회가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그 흐름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때 두 번째, 미래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발전할수록 국가는 발전하고 안정되겠지만 여전히 개인은 어려운 시대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큰 재앙과 재난이 오지만 국가들이 다 잘 이겨내는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지만 개인은 이 속에서 아주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으나 종교생활에 빠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았으나 그들이 이 복음화의 흐름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음의 선배인 것 같고 믿음이 뛰어난 것 같지만 결국은 이방인을 살리는 저 전도와 선교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복음화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화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복음화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 죽어가는 그 현장.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월급도 잘 받고 자녀들도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안을 열어보니 그 개인들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일, 그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경제가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미래 경제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미래 경제 축복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세상입니다. 미래 세상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입니다. 다가올 일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 화해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보좌 화해의 응답을 받을 때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미래의 세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았던 바울이 오늘 또 중요한 포럼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불가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절대 가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능력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절대 가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이 뜨거워지고 무언가를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쏘고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케 되는 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치 없는 인생인데 그러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방황하고 혼돈하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그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요,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떤
뜨거운 것,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찬양에 막 집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를 회개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래서 천주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극단에 이르러서 자기 몸을 자해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을 줄 알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자기 몸을 막 때렸다니까요. 회초리로. 그 회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행실로, 나의 노력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천주교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갈게, 그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것을 주시는 이의 작정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구원받았다,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기도하는 이들이 구원받았다, 엄청난 축복이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실현되는 일들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구원을, 내가 복음을 잘 전하면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지. 또 때로는 아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마음 자세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의 날이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은 어디 있냐면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누릴 축복이에요. 이 은혜와 구원은 과거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 옛날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전도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 그것은 은혜와 구원에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라, 지금은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은혜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했던 옛날 것으로, 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보라, 지금은.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함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바울이 그 미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바울의 인생이 인턴십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인턴십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인생 인턴십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포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그 미션, 인턴십 포럼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정확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 믿는 것이지. 그거면 돼. 교회에 나가는 건. 그런 종교 생활에 빠져요.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 그것을 깨닫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나를 찬송하라고 지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평화롭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인생이 제자리에 있을 때 평화로운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요, 불안하고 미래에 불안이 오고 미래에 걱정이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대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절대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을 때 나의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의 시선, 그 세상의 기준 속에,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유한 자도 아니고 불안해 보이고 매일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구원의 축복을 드리고 은혜의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답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 미션 인턴십 포럼을 통해 오늘 또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화가 완전히 된 것이죠. 두 번째 내지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7절에 바울은 영적인 신분을 보았어요.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을 보았고 자신이 어떤 영적인 신분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실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육안이 밝아졌죠. 죄를 지어서 육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영안이 어두워진 이 일은
근본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육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어두워진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거기로부터 인간의 12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 역사의 반복이에요, 성경.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러니 육안이 밝아지고 이 땅의 것들에 밝아지고 하늘의 것에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 이 현실이, 이 땅의 걱정들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안을 열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영안을 열어보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방인을 살리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구나. 쓰시겠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본 거예요. 천명을 들은 거예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중직자가 될 거야.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의 바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어떤 중직자로 쓰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로 나를 쓰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그 천명을 붙잡은 바울이 흔들리겠습니까?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가 흔들리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복음의 모든 것이 거리끼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복음에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일꾼, 하나님의 일꾼의 인생 다른 거예요. 그 영적인 신분, 그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신분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신분의 직무를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불러주셨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면 그 확신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를 알아야 돼요. 직무를 주셨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일하는 것은 무엇이죠? 노는 것은 무엇이죠?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의 구분이 뭐예요? 다 아시죠? 일하는 자래요.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노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 소명을, 사명을 따라 바울이 그 영적인 직무에 올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반드시 깨달아요. 그것을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한 번만 발견하면 돼요. 2020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새해를 시작하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천명, 소명, 사명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게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 환난, 갈등 다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직무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세요. 바울이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 로마 복음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중직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팀을 주시고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받은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4절에서 10절이에요.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것들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내었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그가 가지지 못하고 먹지 못한 것까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그릇이에요. 바울의 축복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바로 썸밋화예요. 그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바울이 썸밋화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좌우의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해낼 좌우의 무기를 뭘로 주셨습니까? 성령의 감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와 박해가 와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 일꾼의 여정.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 일꾼의 여정을 갑니다. 일꾼의 여정을 본 것이죠. 미리 본 거예요. 여정이라는 것은 길이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습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육안과 영안이라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외적인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그의 외모도 초라해 보였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8절에서 9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매일 핍박을 받으니까 매일 좀 도망을 다녀야 했으니까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육안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진실이었어요. 또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나의 일꾼이에요. 내가 쓰시는 자, 내가 사용하는 자예요. 그 영안을 열어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영안을 열어서 바울을 보면 바울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과 면류관을 얻은 자예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은 자예요. 바울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라니까요. 바울이 어떤 자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그 영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세상도 물론 평가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함께 받아요. 당연히 다르지요. 기준이 다르지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받고 수치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도자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CVDIP를 걸어간 거예요. 그것을 미리의 축복을 다 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0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을 받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 그가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그 당시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보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성도님들 아시죠? 바울이 어떤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아시죠?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은혜와 구원의 나를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로 인생이 결론 완전히 끝을 낸 것이죠. 그 전도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자면 복잡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 달라요. 돈도 다 똑같은 돈도 아니에요. 만족의 기준도 달라요. 이 세상의 걸 다 채우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육안이 밝아져 살면 그 인생이 많이 가지나 적으나 육안이 밝은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미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안을 밝혀서 눈과 귀가 열려 살면요. 모든 것을 가지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단어를 우리 결론으로 잘 마음속에 담아두길 원합니다.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려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언약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씀 들으려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듣고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이 교회 메시지 들었다 저 교회 메시지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복음화예요. 복음화가 안 되니까 복음화의 흐름 우리 교회가 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가 있지 않으니까 계속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때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화의 시선이에요. 시선이란 말은 관심이에요.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강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강조점들을 잘 정리하는 것을 보고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가면 말씀이 다르고 이 교회에 가면 말씀이 다르고 신학이 다른 거예요. 그건 신학이 달라서 그래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시선을 두었느냐예요. 복음화에 시선을 두길 원합니다. 원해야 합니다. 복음화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의 개인들의 숨은 문제를 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그것을 보길 원해요. 나의 것, 우리의 것을 채우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사람을 살리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릴 경제의 축복을 주세요. 그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주보에 오타네요.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24시 어디에 24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땅의 것에, 내 현장에, 내 업에, 내 가정에, 내 생각에 24시 하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 땅의 것은 얻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게 돼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 24 하면서 업을 하고 24 하면서 가정과 후대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24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의 일, 언약, 그것에 24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제목처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24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좌화의 축복을 누려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강단 말씀을 듣고 강단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때 진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 기도 말고요. 내 바램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기도죠. 천명, 소명, 사명. 강단 말씀 속의 기도 제목. 그것들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24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처럼 오늘 보라 지금은 오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당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영안을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 속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후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복음화의 흐름, 복음화의 시선, 보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의 교회 되게요. 정말 하나님 서밋화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 237 나라 치유 서밋 이 응답의 주인공,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목회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바른